자, 레위기는 18장 21절에서부터 30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도 행하지 말라라는 그런 주제로 우리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는 You must not do any of these detestable things 그렇게 했는데요. 발음이 안 좋은 건 좀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고 불로 통곡해 말아서 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는 여자와 교합함 같이 남자와 교합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가 된 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을 인하여 보라고 그 땅도 스스로 그 거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시 중에 우거하는 타국인이나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도 행하지 말라. 너희의 전에 있던 그 땅 거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 있기 전에 거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무릇 이 가증한 일을 하나라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 있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쫓음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여기 또 아멘 안 해야 되는데. 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시고 또 전지전능하시고 긍휼과 자비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번역 성경과 하나님께서 히브리어 원어로 저에게 주신 말씀의 뜻과는 상당히 다른 부분들이 많이 있고 오역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잘못 전달되고 왜곡된 부분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셨고 또 저희들이 그렇게 할 수 있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히브리어 즉 이시의 언어로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올바르게 깨달아지고 야다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여호와 앞에 가증한 일을 행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잘 야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서 오세요. 자,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도 행하지 말라 그러는데요. 이 가증한 일을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본문에서 보면 가증한 일은 이게 앞에서도 그랬지만 여기서도 보면 무슨 짐승하고 하지 말라 뭐 이런 것만 나왔어요. 이게 가증한 일인데 그러면 애굽 사람들이 이거 해서 망했어요? 아니면 가나안 땅 사람들이 이거 해서 망했어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번역이 잘못돼서 한참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걸 살펴보기 전에 먼저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눈 말씀을 좀 되새김을 해볼게요. 아버지의 첩의 딸, 아버지의 친척 여형제의 벌거벗음은 후에 벗기신 벌거벗음이 아니다. 그래서 여기서 벌거벗음은 그냥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그냥 세상에 흙집을 입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벗기신 벌거벗음은 하나님이 너를 하나님의 나라에서 여기 데려왔다라고 하는 걸 아는 게 벗기신 벌거벗음이에요. 그래서 노아가 포도주를 먹고 장막 안에서 어떻게 벌거벗었다라고 했거든요. 아버지의 여형제의 벌거벗음은 그냥 아버지의 여형제는 뭐예요? 그냥 고모죠.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육신의 혈육인 거예요. 그 벌거벗음은 후에 아버지의 벗기신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머니의 여형제의 벌거벗음은 벗기심이 아니다.
후의 어미의 혈연관계이므로, 즉 다시 말해 율법 아래서의 혈연관계이므로 벗기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벌거벗음과 벗기심, 벌거벗은 거는 내가 자기를 입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입을 수 있어요? 율법의 의를 자기가 의롭다고 하고 입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의 옷은 내가 입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벗기신 거예요. 그럼 벗기셨으니까 어떻게 입혀주셔야 되겠죠? 벗기심이 아니다. 아버지의 형제의 벌거벗음은 벗기심이 아니다. 아버지를 향해, 그럼 아버지의 형제의 벌거벗음은 벗기심이 아니다. 여기 무슨 가늠한다는 내용이 없잖아요. 아내를 향해, 그 아버지 형제의 아내를 향해 가까이 하지 말라. 그러면 이거를 또 이제 가늠하지 말라라고 번역했는데, 가까이 하지 말라는 말은 여기는 뭐로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처럼 가까이 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게 벗기신 벌거벗음이다. 이렇게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후의 숙모라. 지금 후 안에서 그거는 그냥 혈족인 숙모라는 거예요. 며느리의 벌거벗음은 벗기심이 아니다. 후의 아들의 아내도, 며느리가 후의 아들의 아내죠. 벗기신 벌거벗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게 세상의 모든 후 아래에서, 즉 첫사람 아담 아래에서 온 혈육 관계는 벗기신 벌거벗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무슨 가서 교접하지 말라 이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딸과 아내의 벌거벗음은 벗기심이 아니다. 에트 아들의 딸과 바에트 딸의 딸을 벗기신 벌거벗음으로 취하지 말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벗기신 벌거벗음이 아닌데 벗기신 벌거벗음으로 취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들의 친척 여자들의 후에 악한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럼 그 악한 계획을 누가 했어요? 벗기신 벌거벗음으로 그렇게 자기들이 믿어버린 게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이 그게 뭐예요? 후에 악한 여자들의 계획인 거예요. 남자들의 계획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다 여자예요. 왜? 씨가 없으니까. 아내는 여형제를 향하여 취하지 말라. 살아있는 것 위에 벗기신 벌거벗음의 대족자가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아내는 여형제를 아닌데 벗기신 벌거벗음으로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께 대족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자를 향하여 경도할 때에는 부정하니 벗기신 벌거벗음으로 가까이 하지 말라. 그럼 부정할 때는 뭐예요? 하나님도 부정할 때는 다 집 밖에 나갔다 아니면 격리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부정할 때 유출병이 있는 어떤 여자가 경도하는 것도 유출병의 하나라고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니까 그때 가까이 그걸 취하지 말라는 거죠. 이웃의 아내를 향하여 함께 누워서 씨를 주지 말라. 배에 부정한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문자적으로는 우리 이웃집의 아내를 가서 범했다라는 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씨를 주지 말라고 그랬는데 여기는 그냥 남자나 여자나 가서 불륜 관계를 맺으면 씨가 가잖아요. 누구 씨가 가요? 자기 씨가 가는 거잖아요. 그 자기 씨는 가면 뭐예요? 세상에서는 쳐죽일 놈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도 자기 씨를 주면은 뭐예요? 쳐죽일 놈이 되는 거예요. 자기 씨는 줘봐야 구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 자기 씨를 주는 게 뭐냐면, 야, 내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어. 근데 없어, 씨가. 그럼 구원 받은 거야, 안 받은 거야? 근데 구원 받았다고 막 전하는 거야. 그게 누구예요? 네? 아시긴 잘 아시네. 또 그 사람들이 꼭 우리는 그걸 안 하잖아요, 그죠? 물리적으로는 이웃의 아내와 통관을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것도 죄인데 예수 안에서 자기는 씨가 없는데 막 씨가 있는 것처럼 주는 것도 죄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선 논점은 이게 논점이 아니고요. 씨가 없는데 씨를 주는 게 논점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웃의 아내에게 자기에게 없는 씨를 주는 것이 다시 말하자면 자기도 구원과 상관이 없는데 구원을 열심히 증거하여 자기의 것을 믿게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물리적으로 이웃의 아내와 통관을 하면
당연히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없는 씨를 나누어 주는 것도 간음을 하는 것과 같은 것이. 자기는 하나님의 씨가 없는데 씨가 있다고. 이게 참 너무 레위기를 쓰시는 하나님의 그 모세를 통해서 이걸 쓰는 그때에도 이게 있는 거야. 하나님의 씨가 없는데 씨가 있다고 증거한다. 그럼 하나님은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언제를 알아요? 지금 벌써 그때부터는 4,000년 가까이 지났는데 다 알아요. 하나님이. 아, 씨가 없는데 이놈들이 다 씨가 있다고 증거를 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 자기 믿는 자가 있는데 자기 믿는 자가 복음을 믿는다고 하는데 복음을 알지도 못하면서 전하는 것을 남의 아내와 간음한다고 하는. 그 누구 아내요? 물리적으로는 남의 아내인데요. 이게 하나님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아내가 되어야 되는데 간음한 거잖아요. 아, 이 미치겠어 진짜 나쁜 놈들이. 자, 이제 오늘 본문 21절인데요. 자녀를 몰렉에게 넘겨주지 말아서 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 근데 이제 이건 내가 순화시켜서 쓴 거예요. 이제 우리말 번역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보죠.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곡해 말아서 네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려. 불로 통곡해 말으러 어디 있어요? 없어요. 자, 씨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몰렉에게 넘겨주지 말라는 거예요. 더럽히지 말고 말하라는 거예요. 왜? 에트 이름을, 누구 이름을? 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더럽히는 거예요? 씨를 몰렉에게 넘겨주는 게 여호와의 이름을 더럽히는 거예요. 그 몰렉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몰렉을 우리는 다 생각하기를 아, 이건 우상신이고 이거는 다 암몬 자손의 신이다 이래가지고 이거는 괴상한 신인 줄 알고 있는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참 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모르시겠어요? 하나님이 다 알아요. 자, 몰렉이라는 말은 이게 우리가 읽기는 몰렉이라고 읽는데요. 이게 말라크예요. 말라크. 이게 말라크는 발음 나누는 대로 보면 뭐예요? 이게 사자예요. 사자. 마라크, 다스리다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됐는데요. 둘 다 이거 몰렉이고 여기는 말라크예요. 마라크 똑같은 스펠링은 똑같아요. 근데 이제 모음을 넣어서 몰레크라고 따르게 부른 거예요. 다스리다에서 유래가 되었고 스스로 왕이 되어서 자기가 다스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암몬족 속의 신이라 해요. 이 몰렉이. 그러면 이스라엘이나 암몬족 속에는 사실은 다 자기 스스로 왕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똑같은 거예요. 암몬족 속의 신이고요. 누구의 신이든 자기가 왕된 자들을 말합니다. 자녀를 몰렉에게 주지 말라는 것은 스스로 왕이 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가 근데 세상 사람들은 다 뭐라 그러죠? 자기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아, 우리는 그런 적 없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는데 사람들이 너는 다 왕이 될 수 있어. 네가 할 수 있어.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한다. 이게 그래서 얘기하는 게 뭐잖아요. 할 수 있다 하시니 그게 다 그래서 나온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왕이 되니까 암몬족 속이 그렇고요. 이스라엘이 예수님 오셨을 때 전부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내가 율법을 다 잘 지켰는데 이제 내가 왕이죠? 내가 왕이죠? 이렇게 했어요. 그때 예수님 말씀 아니야 다시 해. 아니야 다시 해.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설명해 주는데도 듣고도 몰라. 그거 어떡하지? 참. 자, 22절인데요. 기억되어야 할 남자는 같이 이사의 침대에 가름하지 말라. 후에 가증한 것이니라. 이것도 이제 번역과 이게 지금 제가 히브리어를 단어만 가지고 풀어놓은 게 다른 거예요. 자, 우리말은 그잖아요. 너는 여자와 교합함과 같이 남자와 교합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라. 그럼 이제 동성애를 말한다고 얘기를 하겠잖아요. 근데 보세요. 여기에 보면 교합함과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교합이라고 해서 그렇지 이거를 그냥 우리가 다 알아듣기 없는 말로 하면 성관계 갖지 말라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성관계 없어요. 근데 이게 샤카브인데요. 샤카브. 다 샤카브입니다. 샤카브는
가늠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사전적으로는. 그런데 야곱이 그 베델에서 땅에 누워 자더니 그럴 때 단어를 썼다며. 그럼 야곱이 땅과 가늠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 온 게 가늠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남자, 자카르가 함께. 그러면 함께니까 두 번이잖아요. 처음과 나중에. 여자의 침대에 누워서 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침대를 전에 뭐라고 해석을 했죠? 세상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면 여자의 침대, 여자의 세상에 누워서 눕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동성 없어요. 그러면 후에 가증한 일이라는 거예요. 왜? 여자는 누구예요? 네케바잖아요. 여기 이제 이시아, 그러니까 이시아라고 했기는 했는데, 이시아도 뭐예요? 그리스도가 없는 이시아는 뭐죠? 그냥 세상에 남자도 여자예요. 그리스도 없는 그 세상에 누워 자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누구죠? 야곱은 세상에 와서 잘 수 있어요. 왜냐하면 씨가 있으니까 씨를 주기 위해서 세상에 와서 간음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가 씨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물리적으로도 여자는 씨가 없어요. 그런데 여자의 세상에는 가면은 뭐예요? 남자가 거기 가면은 뭐 된 거예요? 내가 자카르인데, 하나님이 기억하셔야 될 자카르인데 여자에게 갔어요. 여자의 세상에 가서 뭐예요? 그거하고 같이 뭐 잤어도 좋고 안 잤어도 좋고 둘이 하나가 됐단 말이에요. 세상과. 그러니까 이 뭐 간음이 하나님 후에 가증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동성애라는 그런 의미는 없어요. 하나님께 기억되어야 할 남자는 여자의 세상과 간음하지 말라는 거예요. 씨가 없는 자가 세상에 간음해봐야 말짱 헛일이라는 거죠. 남자와 남자가 간음하지 말라라는 뜻은 없습니다. 후에 가증한 것이라는 말씀에는 우상숭배라는 뜻이 있고요. 그러므로 여자의 세상과 간음하는 것은 우상숭배한다라는 말이 됩니다. 자, 23절인데요. 모든 베헤마에게 쉐코베트를 주지 말라. 베헤 부정한 것이니라. 여자는 베헤마의 면전에 서지 말라. 엎드리는 것은 후에 물란하느니라. 이거는 앞만 봐도 이게 다른 뜻을 제가 찾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베헤마 때문에. 그래서 베헤마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를 정말 모르겠대요. 그래서 나중에 베헤마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은혜를 주면 그때 다시 깨닫기로 하고, 오늘은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이야기를 할게요. 그러면 그럼 셋째죠. 셋째 동안에 베헤마에게 쉐코베트는 샤카부와 사실상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간음을 누워서 함께하는 걸 말하고요. 그걸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모든 사람들이 되게 동물하고 같이 누워서 자는 놈들이 보편적인 거예요? 아닌 거예요? 그게 보편적이 아니죠. 그래서 배에 부정한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여자는 이걸 안 봤죠? 자, 베헤마는 모든 그래서 쉐코베트 누워서 이제 같이 자는 걸 말하는데요. 주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베헤 집의 은혜에 대해서 부정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 바이샤는 서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 면전에, 맹수의 면전에 서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후에 물란하면이라 그랬어요. 눕는 것은, 그렇게 엎드리는 것은 눕는 게 아니고 여기 이제 엎드린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그럼 이제 왜 엎드리나, 그건 여러분들이 상상해서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해석하기에 정말 너무 어려운 부분인데 우선 땅의 것만 아까 말한 대로 풀어보는데요. 셋째의 짐승들에게 간음을 주지 말라는 거고요. 집의 은혜에 대하여 부정한 것이라는 거고요. 여자 바이샤에는
짐승 앞에서 서지 말라는 거고요. 짐승 앞에서 서서 엎드리는 것은 후에게 물러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그냥 육체적으로 생각하면 여자가 짐승과 간음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수관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모든 세 번째 때에 맹수하고 그렇게 여자가 교합을 하는 게 보편적인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닌데 이 폐말을 어떻게 풀어야 될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알게 되면 하고요. 그럼 이제 여기는 땅의 것만 우선 보고요. 24절을 가봅니다. 이 같은 일들로 모두 부정하지 말라. 내 앞에서 분리하여 내보낸 민족들이 이러한 일들로 부정하였으므로 그랬어요. 자, 이 같은 일들로 모두 더럽히지 말라 하는 거예요. 더럽히지 말라. 그 쫓겨난 민족이죠. 쫓겨난 민족이 더럽혔어요. 뭘로? 이러한 일들로 모두 더럽혔으므로 나 여호와 하나님이 그 면전에서 분리하여 내쫓았다라는 거예요. 이 샬라흐는 내보냈다라는 거예요. 내보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애굽에서도 그렇게 나왔고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 백성들도 거기에 있는 백성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내보낸다는 거죠. 내쫓았다라는 거예요. 이제 보세요. 이 같은 일들이 우리가 이제 지금 우리말 번역으로 얘기를 하면 이 같은 일들이 마치 근친상간과 수간들로 말미암아 백성이 망하게 된 것처럼 이해가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말 번역을 그대로 이해를 하면 맨 근친상간과 수간들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나온 거고 그들을 멸하지는 않았지만 거기서 나온 거고 가나안 땅에는 전부 이런 사람들만 있어서 그거를 하나님이 내쫓은 거라고 그렇게 이해가 된단 말이야. 그러면 애굽을 심판하고 이스라엘을 건지신 것은 애굽이 군친상관과 수관에 의해 더럽혀졌기 때문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들의 규례를 따르는 이스라엘의 멸망도 이와 같이 근친상관과 수관에 의해서 멸망되었다라는 말이 되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은 간음과 근친상간과 수간을 통해서 멸망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서 멸망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일들로 망했다라는 말은 뭐예요? 예수님 안 믿었다는 거잖아요. 구약에도 안 믿고 예수님 오셨을 때도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말 번역을 따르면 이스라엘의 멸망과 애굽이 하나님께 두드려 맞은 이유는 오직 한 가지, 근친상간과 수관들을 통해서 망해먹은 거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유가 그게 아닌 걸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번역이 얼마나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역 성경은 성경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아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벗기신 벌거벗음을 알지 못해서 생긴 일입니다. 지금 앞에서는 하나님이 계속 규례를 지켜서 공의를 이루려면 여호와라 동행하라, 그리고 규례로 공의를 만들어서 그러면 아담을 하나님이 살리고 살리시리라 그렇잖아요. 그런데 벗기신 벌거벗음과 벌거벗음을 모르기 때문에 망한 거잖아요. 그럼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서 망한 거는 하나님의 나라를 떠나서 여기 왔다라는 말을 모르는 거예요. 그걸 알면 어떻게 해요? 아유, 우리가 돌아가야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이 같은 일들이란 벌거벗음과 벗기심을 알지 못하고 자기들의 원대로 살고 자기들이 이게 의다라고 했기 때문에 망했다라는 거예요. 내 말이 맞죠? 저들의 모든 행위는 간음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짝하는 것은 간음하는 자들이라고 누가 얘기했어요? 야고보가 얘기했죠. 야고보가 했어요. 저들의 모든 행위는 간음이고요. 짐승과 교합하는 것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로마에서 타락한 그 이 성문화는 콜로세움에서 여자들을 갖다 놓고 짐승들하고 이 짐승들이 강간하게 하는 거를 많이 사람들이 즐겼어요. 그걸 보고 좋아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지금 이야기하는 논점이 아닌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걸 얘기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 얘기하자는 게 아니고 너희가 벌거벗음과 벗기신 벌거벗음을 몰랐다라는 거예요. 자, 25절인데요. 땅이 부정하여졌으므로 악이 그 위에 방문하게 되고 땅이 그 애뜻 거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자, 땅이 더럽혀졌어요. 그럼 땅이 더럽혀지면 악이 그 위에 나타나게 되니까 방문한다라는 거는 거기에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땅이 토해내요. 누구를? 에트 거기에 거하는 야차부 거민들을 토해낸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애국 사람들도 땅이 토해내게 되고요. 가나안 땅 사람들도 땅이 토해내요. 땅이 토한다는 말 어제도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땅이 토해낸다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됩니다. 땅이 더러워져서 땅이 그 악한 거민을 토하여낸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나라가 악해서 나라가 무너졌다 이런 말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애굽이 하나님께 10가지 심판을 당하고 애굽이 망했어요? 아니면 이스라엘이 나왔어요? 이스라엘이 나왔어요. 애굽은 안 망했어요. 애굽이 악해서 망한다. 그러면 이 세상에 어떤 나라가 악해서 망하겠어요? 다 다른 나라가 침범하고 막 이렇게 침략하고 이래서 망하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인간들이 그들을 멸해버려서 망한 거지. 아, 이거 죄가 많아서 저절로 망했다 이런 거 없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나 아니면 폼페이 같은데 이런 데를 얘기하면 막 무슨 지진이 나고 막 이렇게 해서 망했다. 그리고 이제 하늘이 말행했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소돔과 고모라는 성경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불과 이제 말씀으로 덮어버린 거죠. 근데 땅이 토하여낸다라는 말은 이제 사람이 살다가 120년을 살고 죽었어요. 그럼 땅이 없어져요? 땅은 그냥 있어요. 땅은 그냥 있어요. 그럼 없어진 건 누구예요? 사람이 없어지죠. 땅이 사람을 토해낸 거예요. 이게 더러워 너는 가 이제. 땅이 토해낸 거예요. 그러면 땅이 토해내면 어디로 가겠어요? 음으로 가는 거죠. 땅이 토하여낸다는 말은 악을 제거하지 않으면 생명이 없고 죽어서 음으로 간다는 거예요. 땅은 항상 있어요. 항상 언제까지 있어요? 하나님이 삼키실 때까지 있어요. 악을 제거하면 생명이고요. 아브라함 품이 됩니다. 자, 26절인데요. 너희들은 애트 계명과 공의를 지키라. 본토인이나 그들 중에 머무는 방문객이나 이러한 저러한 가증한 모든 것을 만들지 말고 말하라 그랬어요. 이래 에탐인데요. 당신은 에트 규레와 바에트 미시파트를 어떻게 알아? 샤마르, 이게 샤마르탐인데요. 여기는 바샤마르탐인데 이게 보호하라, 지키라 이 말이에요. 지키라. 그러면 너는 규례를 통해서 미시파트 공의를 어떻게 지키라는 거예요. 모든 가증한 것을 만들지 말고 말하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본토인도 만들지 말고 그리고 방문객도 머무르는 방문객도 이스라엘 중에 머무는 방문객도 만들지 말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안에 들어와서 거하는 모든 사람들도 계명을 통해서 공의를 만들어 지키고 가증한 일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애굽을 나와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게 너희들이라는 말은 그러면 애초 계명을 지켜 공의를 만들라는 말씀인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모든 간음에서 떠나라. 곧 벗기신 벌거벗음을 알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스스로 벌거벗음은 다 간음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 27절 가봅니다. 이러한 저러한 애트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 면전에 분리해 주시는 땅의 사람들이 행하였으므로 땅이 더럽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럽혀진 땅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 다 하나님이 내쫓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우선 말씀을 좀 보죠. 모든 가증한 것을 하지 말라고 하였는데 면전에 분리하는 땅의 사람들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땅이 더럽혀졌다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이 이렇게 부정한 짓을 해서 더럽혀졌다는 거예요. 그럼 가나안 사람들이, 그 가나안 족속들이 전부 우리는 죄악이 관영했는데 보니까 이건 간음투성이고 전부 수간이나 하고 뭐 이래서 망한 거예요?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제발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이러한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여 더럽혀졌다는 거고요. 그들은 다 자기가 원하는, 자기를 스스로 의롭다 하는 그런 신을 섬기고 자기를 섬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제 기억을 하는 거예요. 창세기 15장인데요. 하나님이 횃불 언약 때 아브라함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쟁취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풀무가 보임에 타는 횃불이 쪼개진 사이로 지나가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그래서 가나안 땅 사람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누구에게 준다고요?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땅에 죄악이 아직 멸할 만큼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거 주겠다고 창세기 15장에서 약속을 했어요. 그럼 이제 이 약속을 언제 이루시느냐? 우리가 이제 그걸 봐야 되겠죠. 그 약속하신 땅을 지금 이제 하느님이 모세를 불러서 이제 그걸 내가 너희 후손에게 주려고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5절인데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름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주려고 하여 얼굴을 가리우며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거기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을 지금 주겠다는 거잖아요.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로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제 뒤에 얘기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내가 어떻게 그거 합니까? 이제 모세가 그러는 거예요. 너희는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가나안 땅을 주시니까 거기에 들어가서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여호와의 계명을 지켜 벗기신 벌거벗음을 알고 공의를 이루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 말이 아닙니다. 이 목자가 이거 내가 하나님이어서 내가 막 생각해낸 말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을 제가 하는 거 아니에요. 나의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성경에 스스로 벌거벗음이 아닌 하나님께서 벗기신 벌거벗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계명으로 공의를 만들 수 있다는데 선제서를 말하면 이단이라는
자들은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과 같은 자들이고요. 다메섹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주님을 만나 주님의 모든 것을 받고 삼층전까지 갔다 온 바울을 율법을 범한 자요, 성전을 더럽힌 자라고 고소하는 유대인들과 대제사장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거예요. 하느님이 데리고 오셨다는 것을 부인해도 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당신의 몫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벗기신 벌거벗음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이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요. 댓글에다 그따위로 써놓으니까 꼭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오늘날 우리나라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어떻게 구원받냐? 그 따위 히브리어 헬라어 이걸로 가르고 뭘 얘기하는 거냐고 일단 이 후진 소리를 해대더라고요. 근데 보세요. 제가 히브리어 강의했어요? 헬라어 강의했어요? 한국말로 풀어서 얘기했잖아요. 한국말 강의했어요. 이거 자기 귓구녕에 안 들어온다고 그따위 개소리를 댓글에다 써놓으면 어떡하냐고. 이제 이거 보고 또 써놓기 바랍니다. 자, 28절인데요. 에트컴으로 에트하 분리하고 분리했는데 더럽히면 면전에서 분리된 에트 민족을 토함같이 땅이 토하지 않고 않겠느냐. 자, 땅이 토하지 않고 않겠느냐는 거야. 에트캄 말씀으로 에트하 은혜로 분리하고 분리하였는데 더럽히면 너희 면전에 분리된 민족을 하나님께서 토해내신 것처럼 너희도 토해내지 않겠냐. 그럼 토해내죠. 근데 땅에서 땅이 토해내요. 땅이 토해내는데 그 땅은 그냥 거기 있어. 그럼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됐죠? 유리하는 민족이 되고 그냥 자기 땅에서 다 쫓겨났잖아요. 근데 다 쫓겨나서 어떻게 해요? 또 다 죽죠. 120년 못 살고 다 죽어요. 그러니까 땅이 토해내는 거예요. 이제 나 여호와가 너희를 에트컴으로, 에트컴은 아버지가 400세겔을 내시고 사로잡아가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에트하는 아버지가 400세겔을 내시는 은혜로 분리하고 분리하였는데 거기서 더럽히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 너희 면전의 민족들을 토하여냄과 같이 땅이 너를 토하여내고 내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계명을 지켜 벗기신 벌거벗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럼 벗기신 벌거벗음이 뭐냐? 물론 이제 다 아시는 거지만 이미 얘기를 드렸으니까 다 아시겠죠. 창세기 9장인데요. 20절입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원을 심고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이제 그 말이에요. 그럼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거는 포도주를 먹고 벗었잖아요. 어디서 벗었어요? 장막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벌거벗은 놈이야 이거 알려준 거예요.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형제에게 구하며 그러면 함이 하체를 봤어요. 그러니까 이거 가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함이 아직 가릴 수 있지가 못해요. 그래서 형제들한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형제들이 그러면 야 그걸 가리지. 그러고 가릴 게 없으니까 누구 걸 가려요? 자기 걸로 가서 가린 거예요.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로 들어가서 아비의 하체를 덮었으며 아비의 하체는 벌거벗음을 거예요. 덮었으며 그들 벗기신 벌거벗음이 그걸 가린 거예요.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가리고 돌이키고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않아야 하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의 행한 일을 보고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면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요. 왜? 우리 얘기했잖아요. 땅이 토할 만한 악한 짓을 했으니까 쫓아내요. 그러면 이제 함은 카탄이라고 했죠. 그럼 함은 결국은 함이 이제 이 셈과 야벳의 종이 될 거예요. 종이 된다는 건 뭐가 된다는 걸 알죠? 베냐민이 되는 거예요. 오른손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자, 반드시 이거를 알고 공의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자, 29절인데요. 이러저러한 가증한 것을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은
모두 분리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백성 가운데서 행하는 자들은 내피시를 끊어내리라 그랬어요. 모든 분리하는 것이므로 그랬어요. 모두 행하는 자들은 뭘 행하냐? 가증한 것을 행하는 자들은, 하지 말라고 한 가증한 것들을 행하는 자들은 이게 내피시를 어떻게 해요? 잘라내리라 그랬어요. 누구의? 백성 가운데에서 행하는 자들은 다 잘라낸다는 거예요. 뭘 자른다고요? 내피시를 자른다고요. 내피시를 자른다는 말은 뭐예요? 내피시가 잘렸어요. 백성 중에서. 어디로 갔어요? 음부로 갔어요. 음부로. 그러니까 이런 걸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뭘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간음하지 말라, 교접하지 말라 이거야? 아니면 자기 스스로 왕된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왕된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율법으로 의로운 자가 되면 안 되고 자기 피를 자기가 먹으면 안 된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맞지요? 이거 무슨 뭐 손녀딸 외손녀 이거 다 간음하지 말라 이 말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부 손녀 간음하고 그렇게 살았나? 사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기다리신 겁니다. 그런데 1500년 동안을 기다리셨는데 이스라엘이 몰라요. 주님이 오셔서 모든 걸 다 이루셨는데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세상이 몰라요. 하나님의 기다리심은 정말 오랜 기다리심이 됩니다. 30절인데요. 애투 파수꾼처럼 지키라. 분리하는 가증한 규례를 행하지 않도록 하라. 면전에서 행하던 것으로 더럽히지 말고 말하라. 베hem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애투 파수꾼처럼 지키라는 거예요. 반드시 공의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규례로 만들지 말고 말하라는 거예요. 분리하는 가증한 것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면전에서 행하여 더럽히지 말고 말하라는 거예요. 베hem 아타이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그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뭘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짐승과 교접하지 말라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롭다 이거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의롭다 자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하나님이 이제 주님이 하나님이에요. 주님이 하나님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이렇게 하면 들은 것 같잖아요. 주님이 하신 말씀은 곧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셨는데 그러게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하면 뭐 한 거예요? 대적한 거라고 했잖아요. 주님이 뭐라 했어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근데 그거 염려하고 있으면 뭐 한 거예요? 가증한 짓을 한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 그러니까 가증한 짓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님이 베드로한테 얘기하기를 뭐랬어? 베드로가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싸우니 내가 얻을 것이 무엇인가? 나를 위하여 내 이름을 위하여 부모, 형제, 자매, 처자식 그리고 집과 전토와 자기 자신까지 다 버리지 않으면 어떻게 한대요? 뭐 하는 거야? 가증한 짓을 한 거야. 가증한 거야. 그러니까 그거 주님이 하라 그랬는데 목자님 그거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누구한테 한 거야? 하나님께 가증한 짓을 한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기. 이토록 간절하게 하나님은 무슨 말씀 하나를 해도 참 간절하게 하죠. 이게 얼마나 간절하면 레위기 전체를 통해서 계속 이 벌거벗은 거 지금 가탄이 되는 거 이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가탄이 안 되면 내가 마지막에 다 구원한다 이거를 수도 없이 지금 레위기 하는 동안에 계속 그 얘기만 하시는 거예요. 이토록 간절하게 반복하셔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고 하시는데 이미 앞에서 수도 없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 무엇인지 말씀하셨고요. 처음부터 삼키시는 둘째 사망까지 여러 차례 모든 비유를 다 들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모를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이 정말 신기한 거예요. 진짜 기괴한 거죠. 수천 년 동안 닫혀있다가 지금 여기 한국에서 열리는 것도 대단히 신기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히브리어 헬라어로 무식한 내가 풀어내는 것도 더욱더 신기한 겁니다. 나는 너무너무 신기한데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신기한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신기합니까? 이러한 놀라운 말씀을 듣고도 거꾸로지지 않는 것을 보면 그것도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런 면에서 유대인들의 신기함이 153 성회로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야세르하야께서 처음이요 나중이신 처음 여호와 나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 아직도 자기가 살아있는 사람이 있으면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다 죽었죠? 근데 말은 내 그랬는데 진짜 죽었는지는 나는 몰라. 내가 들어가 볼 수가 없으니까. 뭐가 이렇게 자신만만해? 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유대인들만 지독한 인간들이 아니고요. 여기서 아직 자기가 죽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도 유대인보다 훨씬 더 지독한 거예요. 왜? 더 많은 걸 들었는데 모르니까. 이런 지독한 사람들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가슴에 내 안에서 나를 온전히 다스리시고 지배하시는 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예수님을 목줄을 이렇게 매고 저기 끌고서 아버지 이것 좀 해주세요. 다니다 주님 이것도 해주세요. 이러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대답은 잘하죠.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정말 마음에 부담이 되고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으면 기쁘고 부담스러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데 왜 부담스러운 것이 됩니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함이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결코 말씀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 모든 것을 보장해 주신다는데도 자기가 죽지 않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믿는 사람이 되면 죽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이것을 알게 되면 이 땅에서 무엇을 하든지 감사하고 기쁩니다. 사도 바울이 그 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아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쁘고 수없이 마음을 졸이고 애타하여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쁘고 자랑스럽고 영광이며 달게 모든 고난과 핍박을 감내하고 인내하고 사랑하고 온유하게 견디고 참으며 바라는 사람이 된 겁니다. 여러분, 바울처럼 어떻게 하냐? 여러분 바울처럼 못해요? 어떻게 할 수가 있어? 대답은 잘한다니까. 여러분도 하느님 앞에서 내가 죽는 것이 이게 죽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는 날이 오면 정말 모든 게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말자만 들려도 눈물이 쏟아질 것 같고요. 나 이게 미쳤나 봐요. 맨날 바울의 얘기만 하면 그렇게 그냥 가슴이 뭉클해요. 그래, 여러분도 그렇게 죽는 게 뭔지 알게 되면 이 세상에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하나님을 인해서 기쁩니다. 더군다나 하나님만을 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한 생명을 구했다고 하면 내가 가진 것이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확증된 증거가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냐고요. 여러분 제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무에 달려서 율법에 대하여 육신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주님이 사심과 같이 다시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는 날
여러분들은 정말 많은 눈물을 흘릴지라도 그게 정말 기쁘고 즐거운 일이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그렇게 어렵고 듣기에 힘들고 읽기에도 힘들었던 레위기를 통해서 이토록 감동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저희에게 알려주시니 우리가 그 어찌 기쁘지 아니하겠습니까?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듣는 그 모든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우리 안에 체험하고 우리가 그 일을 아직 이루지 못한 자들에게 증거하고 그 증거함으로 인하여 열매를 보고 또한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